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들어와서 전 세계는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상상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의 경제 지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3년이란 긴 세월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닌 내리막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 대비 30% 이상 수출이 줄었다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었고 은행 이자는 급격히 올라서 예전보다 배 이상 이렇게 이자율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 탄탄했다고 생각했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부도가 나고 또 정부에서 긴급 대책을 하지만 그 여파는 많은 중소 이름 모를 은행들의 파산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적 이야기뿐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교회 위기 또한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보면 마치 기가 꺾이는 듯 움츠려져 있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 오랜 세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움츠려 있던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의 끝자락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일으켜야 된다는 이러한 현실 앞에 서 있음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힘을 잃어버리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막막하다. 그동안 10,000개, 15,000개의 이상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계시기에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예배가 움츠러들다 보니까 사명감 결여, 자신감 결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에 대한 믿음의 결여가 다시 일어날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 위기에 치닫고 환경이 어려워질지라도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용기를 줘야 되고 교회는 살리는 곳이고 생명이 약동하는 곳입니다. 근데 안 된다, 못하겠다,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미 영적 패자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움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땅은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속에 있는 절대 절망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 정도의 어려움으로 주저앉고 못하겠다, 길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교회 문 닫는다, 기존의 교회들도 다 줄인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는 줄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묵묵히 주님 의지하고 성전을 지었어요. 3년 동안 성전을 지어 지금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 제가 이한상가에서 개척을 해서 돈도 없이 땅 밟기 하면서 지금의 어린이 도서관을 교회 달라고 이렇게 3년을 돌았는데 도서관이 꾸며지고 집기가 들여지고 그의 겨울에 눈이 참 많이 왔어요. 눈을 펑펑 맞으며 밤 11시가 넘어 성도들을 데리고 그 도서관을 도는데 마음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이제는 돌 수가 없구나. 도서관으로 확정되고 개원을 하는데 진짜 무식하게 성도들을 데리고 이것 교회 주시옵소서 하고 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이 이곳은 마지막 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버리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내가 또다시 땅 밟기는 할 것입니다. 다른 곳을 또 밟을 수 있는 곳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그냥 헤어지면 마음이 너무 무너질 것 같아서 저를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한 바퀴 쫙 돌고 눈을 맞으며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성가대 주님이 주신 땅을 한번 불러보세요.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를 개척해 놓고 이 차가운 성도의 유리벽을 바라보며 절망과 그 외로움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길이 없고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무너지는 가슴, 그리고 밀려오는 절망감들이 제 마음을 감쌀 때 제가 숨을 쉴 수 있고 또다시 성도들 앞에 웃는 얼굴로 설 수 있으려면 저 자신이 살아있어야 하기에 저를 위로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 한마디였어요. 슬퍼서 예배했고 길이 없어 그냥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 도와주실까? 의문점이 제 마음을 때론 무겁기도 했지만 항상 그렇듯 하나님의 시간은 다가오더라고요.
계기를 만드시고 일하시고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던 길들을 새 길을 여셨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스크가 벗겨지고 갈증과 텁텁함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명 있는 곳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한 것 하나 있다면 예배 불을 끄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은 씨름하고 있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지 하며 어두운 곳에서 움츠리며 소리 없는 눈물로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돼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있는 이 우주 속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빛과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했듯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그러한 창조가 드러나기를 원하며 소망과 희망이 외쳐지기를 원하며 헛된 고백의 소리가 아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송도 가나안교회를 개척해 놓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돈 없으면 안 되는 시대,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시대, 건물 없으면 안 되는 시대란 말하며 주저앉아버린 이 한국 교회에 돈도 사람도 건물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월세로 시작하면서 상가교회를 초라하게, 돈도 없었지만 일부러 장식하지 않았어요. 초라하게 매일 예배하여 지금의 가나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씀과 그 기도가 맞았다는 걸 의미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약속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꿈의 땅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이 되어진 시간에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실 때 가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 시각으로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원망불평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한 뒤에 보고를 하려는데 12명이 보고할 때 10사람은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은 악평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악평 같은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악평하는 말에 감염이 되어 통곡하고 막 선동하고 분노하여 그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다고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파동이 얼마나 이런 많이, 자재 파동, 세멘트 파동, 철근 파동, 인부 파동, 파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이루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covenant라고 했어요. 그 뭐냐면 약속이에요. 계약이에요. 계약. 믿음의 계약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그 뭔가 seen the place, 보이는 땅이 아니고 promised land, 약속되어진 땅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미래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미래의 땅을 향하여, 우리 가야 될 땅을 향하여 악평을 하는 거예요. 돈 없어. 어떻게 할 수 있어? 불가능한 이야기야. 저도 쥐뿔도 없는 사람이니까 개념이 없어요. 지하를 2,000평을 팠는데 지하 송도에 지하 3층을 판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어요. 파보니까 힘들긴 하더라고요. 흙 뿌릴 데가 없어요. 뿔구덩이니까. 그 현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4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한, 현실을 보고 말한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치지 못한다, 뭐 싸운다. 그리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악평하지 마셔. 아멘. 고백합시다. 주여 악평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이, 너희들 다 삼킴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뻥을 쳐요. 아무리 네피림 후손이 크달지라도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이 보이면 그 말이 아니잖아. 한 40cm 더 컸어요. 그런데 뭘 메뚜기 같아.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그 60만 명이 더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말에 다 감염이 돼버려요. 이렇게 감염이 돼버렸어. 그래서 막 여호수아와 칼렙이 막 옷을 찢으면 아니라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 약속한 땅이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거라고, 그 말을 하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 이게 여러분 봐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부정적인 말에 감염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찾아왔잖아요. 말씀을 찾아왔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길을 걸어야지. 저는 눈을 맞으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걸 부르는데 막 가슴이 눈물이 팍팍팍 쏟아지는데 성도 앞에 눈물을 보여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근데 그 찬송을 부르고 성도들 떠나보낸 뒤에 집에 와서 침대에 몸을 뉘었는데 이 몸이 땅으로 꺼서 내려가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어디를 돌까요? 희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성도들이 꿈을 꾸어야 되지, 꿈을 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리고 한 주도 걸리지 않고 다음 주에 저 송도 그 구송되어 있는 예식장을 돌아서 주인도 모르게
팔지 안 팔지도 뭐 돈도 없고 그냥 도는 거예요. 왜냐면 밤늦게 가니까 아무도 없어. 그냥 도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 분류의 사람은 그 땅을 악평하고 한 분류의 사람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한 분류의 사람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러고 한 분류의 사람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그래서 그 blessed land라고 하죠. promised land, blessed land.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꿀이 줄줄줄줄줄줄줄. 목사님 거기에 꿀밭이 있으면 내가 안 해요. 그 땅의 그 풍요로움과 기름짐에 관하여 말씀하는 거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육의 사람은 현실을 보지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부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메이플라워에 몸을 실었잖아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들의 꿈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그게 미국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나의 앞이 꽉꽉 막혀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가슴 속에 이것 하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허락하셔서, 기름진 땅을 허락하셨어, 부족함이 없는 땅을 허락하셨어.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게 운명같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가시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들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입니다. 저는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 마음을 짓누를 때 저를 위로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다. 시작. 믿습니까? 한번 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돈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실 거라고요. 해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 길 다 열어주셨어요. 다 돈 문제 해결해 주시더라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 희망 없고 절망의 나락에 서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 괜찮아요. 손에 잡힌 힘 없어도 괜찮아요.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절망 앞에 섰을 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찬양! 그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가 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성경입니다. God is creator.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없는 걸 있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흐르는 정신은 개척 정신입니다. 하면 된다는 거지.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속에 있는 절대 절망일 때 하나님은 창조를 생각해낸 거지. 아름다움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개척 정신이에요. 그런데 너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까? 정신이 없어요. 교회들이 기백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도자를 만났더니 한국 교회가 너무 허물허물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개척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신학교처럼 목사 되면 개척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사회적인 전반적 흐르는 분위기가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없고 누가 만드는 직장 속에 들어가 그냥 직장생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지. 젊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들어가는 꿈이란다.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세상은 발전 없습니다. 교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또 딴 데 개척하라면 또 합니다. 지금요, 제가 매일 미국에 텍사스 또 개척하려고 지금 일정 조율하고 있다니까. 아직 교회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급해요. 저보고 누군가가 천천히 가래요. 천천히 가지. 그런데 전 사실은 28배 목사가 돼서 빈손 들고 인생을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결핍, 제한된 환경, 정말 힘들었어요. 40에 춘천에 가서 춘천 가난을 개척해서 한 4, 5년 지난 뒤에 하나님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곳에서 쑥 일어나 정말 남부럽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 가슴 속에는 세계 선교에 대한 중압감들이 있었어. 성도들한테 설교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잘 살지만 우리는 편안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열방을 향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어디든지 가라면 가야 된다.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중간중간에 많이 외쳤어요. 그러다가 이런 꿈을 꾸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바다 출신이니까 바다 물이 있고 공항이 가깝고 도시가 있는 곳에 나를 보내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나는 인천을 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송도가 딱 그곳이더라고. 송도 발전하는 곳이 딱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필이 왔어요. 이런 필 알잖아. 필이 왔어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필 말이야. 아멘. 근데 제가 춘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운데 2년이 지나자 주님이 송도에 개척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때가 여전히 50이에요. 50에 개척했어요. 정말 딱 시작할 때 복잡했어요. 나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또 다시 시작해야 되나? 난 될까? 안 될까? 근데 제가 고생을 통하여 배운 진리 하나가 있어요. 추릭 쓰지 말자. 순수해라. 하나님 믿어라. 예배해라. 예배에서 답을 찾자 해서 춘천에서 했듯 여기 와서도 매일 예배드렸어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올인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절망이 저 가슴을 내리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야,
답답해도 예배했고, 불안해도 예배했고, 길이 없어도 예배했고, 숨을 쉴 수 없어도 예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오니까 하는 계기를 만드시더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게 기회도 주시고 계기도 만드시고, 그리해서 지금 송도 가나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 살기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가보세요. 아멘. 그냥 가보시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알지 못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I will go before you 합니다. 내가 네보다 먼저 갈 거라고. 가보면 주님 계셔요. 가보면 주님이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가보면 주님이 살 집을 만들어 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먼저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은 절망감을 이겨내는 거예요. 낙심을 이겨내는 거예요. 모자람을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건 There is God's time.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은 아무에게나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시계바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예배하세요. 우리가 이곳에 한 2주 됐는데 매일 예배 드리는 분이, 제가 세지는 않았지만 한 100여 명 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1, 2개월 안에 매일 1000명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 이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창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갇혀있지 않기를 원해.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내일을 향하여 노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창조적인 생각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도 나를 세워주지 않아요. 스스로 나를 세워야 돼요. 그 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칭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꿈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 꿈의 대가는 슬픔도 절망도 아니라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해보시라고. 가정 회복이 되고, 사업 회복이 되고, 인생 회복이 되고, 30년 살았던 것보다 예배 드려 하나님의 때를 딱 만나면 3년보다 3년에 30년 다 잡아먹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예배가 답이다. 예배 드리면서 받은 바 은혜를 현실로 만드시고, 세상 사람 한숨 짓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꿈과 소망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